1절로 5절입니다. 오늘도 주보를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7번째 인을 떼십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시간에 이제 6번째 인까지 떼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14만 4천 구원받은 허다하게 많은,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7장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을 떼시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7번째 인을 떼었을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물론 반시간은 뭐 30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뭐 하나님이 이제 정한 시간이겠지만 반시간쯤 고요했다 이야기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은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7 나팔 재앙을 이 땅에 행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고요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요한이 보는데 7 천사가 있는데 그들이 각각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제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려고 하는 순간, 바로 그때 요한이 또 다른 천사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같이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한 천사가 또 다른 천사 하나를 우리 요한이 보는데 그 천사는 금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금향로를 들고 있는데 그 안에는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는 금향로에 향을 담아서 그것은 이제 향연, 이제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데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주일날 홀로 유배돼서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본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시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으시더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더라 하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금향로에 담으신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거기는 어디에 담았다고 그랬죠? 금대접에 담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을게요. 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주부에 없어요? 내가 그 말씀을 빠뜨렸구나. 예, 계시록 5장 8절에 거기에 보면 내 생물과 이사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데 그때 검은 고로 찬양하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있는데 그 향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어디에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담죠. 왜냐하면 가치 없다는 거죠. 가치 없기 때문이죠. 음식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냥 냄비채, 소채 그냥 갖다 놓고 먹는 음식하고 정말 깨끗하고 좋은 그릇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담아가지고 그래서 먹는 음식하고는 맛이 다르죠. 여러분이 가정에 혹시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쓰던 그릇에다가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장식장에다가 고이 모셔놓았던 아주 귀하고 좋은 그릇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담아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어느 그릇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먹고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어떤 맛이나 그 느낌이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어디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담으시냐면 금대접, 금양로, 금그릇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길 포장이 금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거기는 뭐 황금이 뭐 흔하디 흔한 그것이겠는데 실제 뭐 황금인지 아닌지는 뭐 우리가 가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을 금이라고 이야기하듯이 금 그릇에다가 성도의 기도를 담으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죠.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모에게는 어린 자녀가 생일날 써준 손편지 아니면 어버이날에 만들어준 카네이션 그거 사실 볼품없고 삐뚤삐뚤하게 쓰여진 그런 편지이기도 하지만 부모들은 보물처럼 여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준 거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뭐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래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냥 뭐 되나가나 구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구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금대접에 받으신다는 거예요. 금대접에 받으신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보고 요한은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아마 그리고 당시에 핍박받는 1세기 때 도미티아누스 왕제로부터 또 유대인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받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또 이방인인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믿음 지키는 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숨어서 동굴에서 지하 무덤에서 거기서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근데 요한이 본 거예요. 그 1세기 때 성도들이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알기는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 너무 힘듭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놨던 그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그 말을 초대교회 성도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7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중간에 계속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위로를 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7절. 7인을 떼니까 7 나팔을 붙든 사람들이 이제 나왔어요. 7 나팔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고 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상한 성도들에게도 아마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버려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기도하다가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신다. 그것을 요한이 말해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앞으로 환난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다음 주일에 또한 보겠지만 이제 첫째 나팔이 불고 둘째 나팔이 불고 하면 또 이 땅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묘사해 놓은 말씀이 나와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세상은 갈수록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환난의 때가 올 때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환난을 견딜 수가 없어요. 환난의 터널을 지나가려면 지금부터 준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환난의 때가 올 때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견딜 수 있는 능력은 기도에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지금은 건강하지만 앞으로 내가 암이 걸릴 수도 있고 내가 뭐 어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그때에도 믿음 잃지 않도록 지금부터 기도해야,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1층 교회 출입문에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여놓았어요. 아, 그런 말씀이 붙어 있었어? 이렇게 말한 사람은 진짜 미래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이 그 역대하 7장 14절을 이렇게 종종 읽어보셔야 되는데, 자, 역대하 7장 13, 14절 주보에는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바로 지금이죠.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하나님 뭐라 말씀했어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고난의 때, 이 어려움의 때, 네가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신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 24분이 참여를 했어요. 자, 새벽기도가 힘들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먹어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온다는 게 힘들다는 사실을 100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 생활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환난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악한 마귀는 계속 시험할 거고 실족하고 상처받을 일이 많은데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수요 예배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새벽 예배든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라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 이 기도에 대한 설교는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성도가 대부분 많을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좀 움직이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해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왜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으셔서 하나님께로 가져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갈 기도가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교회의 부흥은 없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는데도 부흥하는 건 오히려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부흥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건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항전 직분자들이 먼저 건축원금을 예전에 작정하고 마중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건축원금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헌금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기도. 그리고 헌금하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교회 건축헌금에 여러분이 감동되시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동참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헌금을 하지 않는다 해도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건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의 양이 채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한두 가지만 절제하면 됩니다. 검색하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사람 만나서 밥 먹고 이렇게 떠드는 시간, 이런 거 한두 가지만 절제하면 얼마든지 기도할 시간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즐거운 것들은 다 하면서 막상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어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도 드시고 준비 많이 하시는데, 근데 노후를 위해서 물질은 준비하시면서 영혼은 준비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노후 준비가 가장 좋은 노후 준비가 뭔지 알아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이 결국 건강도 주시고 삶의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방법, 가장 좋은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아이들 뒷바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 과목당 300만 원짜리 여러분 과외 시켜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매번마다 갖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습니까? 그거 못해줘도 괜찮습니다. 대신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면,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충분하게 흠뻑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은 떠나갈 수 있지 모르지만 기도는 살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신다니까요. 그럼 물려줄 것도 없으면서 또 뒷바라지를 찾아줄 것도 아니면서 기도도 안 해준다. 그러면 자녀들한테 도대체 뭘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제가 6권 책을, 물론 반석에 갔더니 6권밖에 없던데, 따라하는 기도라고 하는 책을 사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뭘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한 5분 하면 할 말이 없고 그러신 분들은 기도 따라하는 기도 책을 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쌓아놓으시라 이거죠. 쌓아놓으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양로에 담으실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금양로에 담은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5절이에요. 5절.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데 언제 나타나시냐면, 자, 천사들이 향로를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불을 그 향로에 담아가지고
성도들의 기도에가 담겨있는 그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이 땅에 쏟았다는 거예요. 쏟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땅에 쏟았다란 말이 헬라어로 발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쏟다, 던지다, 부어버리다, 이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어디에도 쓰여졌냐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쓰여졌어요. 자, 주보를 한번 보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던져지리라.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발로란 말이에요. 발로. 오늘 성경에 나온 쏟았다는 말이에요. 쏟아부었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던졌다, 쏟아부었다. 뭐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 행하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 응답하셨다, 심판하셨다, 이루셨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발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세요. 성도들의 기도가 때가 되니까, 차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 땅에 쏟았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긴다, 금양로에 담긴다. 그리고 담겼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때가 되었을 때 그걸 반드시 이 땅에 쏟아서 이루신다. 그러면 이루실 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데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일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말씀은 일곱 인을 뗄 때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순교자들을 보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이제 말탄자가 나와서 이 땅을 심판하는 내용인데,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상황이 확 바뀌어가지고 제단 아래에, 하나님 나라 제단 아래에 이미 예수님을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이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까? 계시록 6장 9절로 10절 같이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말이 뭐예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에 우리 피를 갚아주실 겁니까? 언제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겁니까? 그때 그 순교자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금양로를 땅에 쏟으신다는 거예요. 금양로를 땅에 쏟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금양로를 땅에 쏟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은요,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냐? 이러면서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쏟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시편 73편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실족할 뻔했다고 그랬어요. 자, 시편 73편 1절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가만히 아삽이 보니까 실족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믿음 지키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는데도 믿는 성도들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형통한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죽을 때도 잘 죽고,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볼 때 아니 하나님 믿으면 별로 좋은 것도 없네. 하나님 믿어서 별로 나을 것도 없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런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오히려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네.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실족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온 거예요. 또 심지어 저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자, 11절로 12절이에요. 11절로 12절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의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보세요. 그들이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며.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아? 니들 하나님은 계신 거 맞아? 지존자가에게 지식이 있기는 한 거야? 그분이 살아는 계신 거야?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해요. 그런데 그들은 평안하고 재물은 늘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이 아삽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걸 내가 보니까 이게 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느낌도 드는 거예요. 자, 13절 14절이에요. 13절 14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사는데 더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게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그래서 시편 기자인 이 아삽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르짖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믿지 않는 저들은 저렇게 형통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드디어 아삽이 깨달았어요. 그게 17절로 19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점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여러분 고민되고 힘든 문제 있으십니까? 어떻게 풀려고 하십니까? 성소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답을 찾은 거예요. 우리도 답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진짜 잘 사는 게 뭘까? 진짜 잘 사는 게 뭘까? 하나님이 없어도 그저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걸까? 세상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게 잘 사는 걸까? 근데 아삽은 그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왜?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보세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망하였는고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송명희 시인이 그런 노래 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근데 뭐라고 하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오히려 송명희 시인은 남이 가진 건강이나 재물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더 기뻐했어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도 그냥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저 나는 그게 좋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비록 물질이 부족하고 또 건강이 여의치 않고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니까. 그분의 심판 앞에 반드시 서야 하니까. 그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때 인정받고 천국에 가는 게 그게 진짜 잘 사는 거라는 걸 이 아삽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삽은 결심해요.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십시오. 아삽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결국은 최종 승리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찬양을 잘하면 함께 하고 싶은데, 근데 찬양을 잘 못해서 가사를 그 주부에도 써놨는데, 역전되리라 하는 그 찬양 있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 앞에 서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역전시키실 겁니다. 역전시키십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이 왕노릇하는 것 같고 믿는 자들이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지만 결국은 성도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동시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기도를 멈추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금양로에 담으시고, 그리고 그 담긴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 쏟으셔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역사는 13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길다면 길지만 짧습니다. 100년 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는 정말 보잘것없었고 한국교회의 수준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미친 듯이 기도 안 해요. 그죠? 우리는 정말 기도가 식었어요. 뜨겁게 열렬하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게 없어요. 기도가 죽으면서 한국교회가 죽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 땅에 쏟으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한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거예요. 북한교회 성도들이 그 동굴에서 아니면 정말 이불 뒤집어 쓰고 밤늦게 홀로 그 숨죽여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금양로에 담으실 거예요. 반드시 어둠의 세력을 무너지게 하실 거예요. 동독과 서독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통일되게 하신 것처럼 북한 성도들의 기도를 담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공산주의를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물론 지금 기도하는 북한교회 성도들이 그걸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들은 떠나가도 기도는 살아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4년간 우리 미래교회도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계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적은 무리지만 그래도 날마다 기도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앞으로 더 엄청난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한 성도라도 더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야 때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에 쏟아부어 주시지 않겠어요? 부모된 성도들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당장 자녀들이 걷길로 가고 저무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떠났을지 몰라도 내 기도는 살아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1885년, 지금으로부터 꼭 136년 전 4월 5일 부활주일에 인천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조선 땅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나 황망하고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고 암담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언더 선교사가 드린 그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 기도문을 적어놓고 날마다 기도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러운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런데 보세요, 언더드 선교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금양료에 담으셨다가 그 금양료에 담긴 그 기도를 쏟으셔서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룬 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금양료에 담으시고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쏟으셔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멈추지 말고, 그리고 기도가 중단되신 분들은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은 일본 찬양인데 특히 일본 어린이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일본 땅에 모자나 이런 부흥의 열매가 속히 맺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린아이들이 어린이 예배 시간에 부르던 찬양입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일본 땅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금양료에 담은 거예요. 찬양으로. 우리도 기도하고 바라면 하나님은 부흥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담으셨다가 반드시 이루신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꽃들도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금양료에 담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면 금양료에 담으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그곳에 제단불을 담아 이 땅에 쏟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부담이 아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권이요 영광이요 능력임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전사를 통하여
금대접과 금양로에 다 담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때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예불, 귀한 손길 아버지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한 성도들의 삶에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아버지여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붙이고 기도가 다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사모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